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때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입니다. 본문 29절에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면 그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그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열매 하나하나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로마서 15장 3절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산다면 그런 비방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편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이런 편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기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산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어려운 일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짜증스러운 일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쁘게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보람된 생활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를 기쁘게 해드리고 남은 여생을 보내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가족을 기쁘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것에 연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은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들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헝클어진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했을 때는 그 엉켜있는 일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인데요. 자, 거기서 어떻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갔을 때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육신의 사슬과 또 죄의 사슬에 얽매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연루되고요. 자유함이 없어지고 죄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쫓아가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라가야 될 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지 육신을 따라가야 할 권리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인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만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목사도 아니고 복음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변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믿었던 그 복음과 그 말씀과 나의 구원 간증으로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 바로 윗구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랭캐스에서 크로스키 목사님 사모님이 그레이스에게 이렇게 한 사진을 캡처해서 최근에 보내줬는데요. CNN에서 방송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넘어가는 그 국경 지역에서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줄을 서 있는 그 아이 중에 한 5살에서 6살 정도의 그 여자아이가 칙 전도지를 보고 있는 그 사진을 정확하게 캡처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누군가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말로 전하든지 복음 전도지를 전하든지 칙주를 전하든지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구하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스 스테이션에서 우리가 가스 주유를 하고 나서 그 가스 그 손잡이 안에 칙 전도제를 놓고 그렇죠? 마켓이나 뭐 퍼블릭 화장실이나 식당에서나 복음 전도지를 우리가 놓고 나올 수 있고 직접 전하면 더 좋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SNS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달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 민항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2시간 넘게 순항하던 그 비행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수직으로 하강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해요. 기체가 고장나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추락을 하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수직으로 이렇게 추락해서 132명이 이제 죽었는데요.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그 3분 동안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132명의 사람이 3분 안에 죽는 것처럼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초에 2명씩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2명씩 1초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선교지에 선교를 지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논리적인 평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리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30년이 넘게 교회에 나갔고 예수님도 알았고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었다라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도 몰랐었고 개인적인 구세주라는 사실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진정으로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말라라고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 모두 다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 노예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30년, 40년, 50년 교회에 나갔고 내가 목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하고 또 복음도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고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올려주신 보혈만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많은 재판관 중에요. 딱 한 구절 나오는 삼갈이라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기 3장 31절인데요. 재판관기 3장 31절에 자, 재판관기 3장 31절에 31절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몰이 막대기로 필리스타인 600명을 죽였으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에훗이라는 재판관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1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모압 왕을 섬겼는데 그 에훗은 그 왼손으로 자기 단검으로 배를 찔러서 그 왕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3장 26절부터 31절이에요.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 에훗은 도망하여 채석장을 지나 스이랏으로 도망하였더라. 그가 와서 에프라임 산에서 나팔을 부니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 그와 함께 내려왔고 에훗이 그들 앞에 있더라. 에훗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인들을 너희 손에 넘기셨도다 하니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단 개울을 차지하고 서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힘이 왕성하고 모두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나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모압이 그날로 이스라엘의 손 아래 항복하였으니 그 땅이 80년간 안식하였더라. 에옷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몰이 막대기로 필리스타인 600명을 죽였으며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3장에서 4장으로 이어지면서 재판관 에옷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그 사이에 딱 한 구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재판관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몰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벌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유명한 사람을 써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1절에 삼갈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호처럼 예리한 단검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삼갈은 소몰이 막대기로 주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사용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고 어떤 도구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윌링 마인드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지, 머리 좋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시고요. 설령 한다고 해도 열매 없이 자기 욕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방언을 따라하고요,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겁에 질려서 행위구원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하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다 행위구원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100%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변개시켰죠.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느낌과 자기가 겪은 체험을 믿고 따라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성령 아래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행해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은 앞 구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100%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인데요.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파프로디도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선교에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교 지원을 시작하게 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 세 번째는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과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 8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물론 이 8절은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령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적인 일들을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성령님을 거스르면 곧 육신을 쫓아가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겠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해놓고서는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 속에서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고 일하고 일 끝나고 와서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 육신을 따라갈 시간이 없겠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8절부터 21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온수 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고서도 육신의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천년왕국에서 받을 상급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선한 것들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것도 반드시 보상하시는 그런 본심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옥에 안 가는 것은 다행이지만 구원받고 나서 뿌린 이 악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동안 우리도 함께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받을 그 상급과 유업이 없는 상태를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얘기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3장 1절.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구절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선이 악이 되는 시대이죠. 지금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전쟁과 또 교회 사역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처럼요.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돈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만큼만 쓰면 되는데요. 돈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2절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또 4절도요. 배반하고 분별이 없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위선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5절부터 7절 보시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자, 마지막 때를 정확히 설명해 두는 구절이죠. 항상 정욕에 끌려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해서요. 요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그런 잡다한 교리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마지막 시대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영상에 대해서 비방하는 댓글도 많이 있죠. 또 최근에 이주모 형제님이 하는 한국 목사 그 평론에 대해서 비방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장문을 달아놓는데 무슨 교수 같아요. 다 읽어보면 쓸데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쓰레기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다 적어놓는데요. 왜 이렇게 유명한 목사를 비방하느냐고, 시기해서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은 그 목사를 왜 비방하느냐고, 비난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고, 어디 학교 나왔냐고, 뭐 이런 비방들을 하는 거죠. 분별이 없는 것이에요.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했던 유기성 목사 교회에서 나온 한 자매님도 계시고 강영재님도 우리 기도 제목에 나왔었죠. 진리를 찾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지식들은 찾지만 엉뚱한 혼탁한 지식에서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서 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그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22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주님께서는 아무 것이나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죄가 만연하고 결국에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몸을 의지하고 우리의 혼과 또 영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구원받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질 이 때에 이 지역모임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과 아시아 사역 성도들과 옹거리 사역 성도들,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이기에 영혼 세계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지체들을 더 사랑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들과는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70년 또는 80년 동안만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영적 형제들은 영원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영원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야 될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기를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세 번째, 육신 안에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마음을 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영적 성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반드시 성령 안에서 행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많은 열매를 가져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